어릴 때부터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분당 서현 그쪽에서 일어난 사건들 기억하시죠? 예, 청년 25살 청년이 차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사람 5명을 쥐어서 죽게 하고 또 칼로 찔러서 1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중학교 다닐 때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거기서 상을 탈 정도로 입상할 정도로 영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순간 그 성격 장애 또 조현병을 앓게 되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그리고 대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청년이 고등학교 자기 선생님인지 감옥 선생님 모르겠는데 찾아가서 수업 중에 있는 선생님 화장실 갔을 때 쫓아가서 칼로 찔러서 그 선생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토록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한 가지 희망은 믿음으로 키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고 그리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을 못하는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칫솔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편의점에 가서 지팡이를 사려면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지팡이 하면 돼요? 그냥 말로 지팡이 주세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정신 차리고 집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예,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더위가 폭염으로 이어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 덥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은 정말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되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천안상현 전도의 날 오후 4시에 이명우 권사님하고 함께 전도 현장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 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참 저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미련한 것 아닌가? 여러분,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8월 한 달 동안 쉬어가기로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 대전에 가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제약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이 거의 은퇴하셔서 쉬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67인가 되는데 지금도 그 제약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 10에 6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요? 10에 6조. 자, 10에 6조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은 10에 6조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10에 6조를 드리면서 11조는 교회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그 10의 5조, 이 10의 5조를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전국의 농어촌 교회 160개 교회를 선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0개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10가지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개를 드리면 하나만 드려도 10개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11조를 넘어서서 10의 6조를 드릴 수 있는 애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부가가치세 몇 프로 내요? 부가가치세 몇 프로예요? 요즘 카드로 물건을 사면은 무조건 세금 몇 프로를 내게 돼 있어요? 10%는 냅니다. 10%. 현금으로 살 때도 대부분 이 10%의 세금을 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세금은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기꺼이 10%를 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만 내도, 11조만 내도 너에게 베풀어 준 모든 은혜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봤을 때에, 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사용할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헌금 생활로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물질의 주인 되어서 그 물질을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0의 6제를 드리는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지친 다음에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나누는 원칙은 그 지파의 인구의 수에 따라 인구가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 그 지파에 적절하게 그런 분배 원칙을 가지고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불만을 가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들의 조상 요셉의 훌륭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 야곱 집안에 끼친 공로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씩 분깃을 받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두 지파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이 적다,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난처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깨어지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위험에 처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스스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주어진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스스로 개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라. 주어진 은혜에 뭐하라?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라. 여러분, 요셉 지파의 불평과 불만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지파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신 땅 가지고는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어떠한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하면서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은 바로 요셉처럼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놓으면 그 열매의 축복이 후대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은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 기도의 씨, 비전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열매와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많이 뿌릴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의 불평과 불만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많이 받았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뭐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은 것이 적다 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계속해서 받고 싶고 채우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영국 국왕이 하루는 참모들과 함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시골집에서 노부부가 살아가고 있는 집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 아시죠? 몰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까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찬송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이 복된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장애물은 어디에든지 있다.
장애물은 어디든지 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불평과 불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요셉 지파 출신입니다. 혈연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 너희들이 받은 땅이 좁으면은 나무를 베고 살림을 베고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지파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받은 그 땅, 어떻게 보면 수고하지 않고 그런 받은 땅이라 여겨진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이제 스스로 나무를 베고 개척해서 땅을 개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경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 낮은 땅에 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무를 베어가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우리는 요셉 지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큰 은혜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큰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두 팔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또 그 형편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별 의미 없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대수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하루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넬 부발도 에머슨의 말은 오늘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십시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이 시간이 어제 죽어간 사람들,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그토록 맞이하고 싶어 하던 무슨 날이라고요? 내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복을 감사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요셉 지파들은 그들은 믿음 없는 핑계를 댑니다.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이들의 변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할 그 땅은 넓지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철병거, 전차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가서 개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은 여기저기 장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장애물에 걸려서 비전을 이루어 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들을 정복해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강고 시간에 우리 천안상형교회가 원래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이제 8월 19일부터 20일 뭐 한다 했어요? 예, 천안상현 가족 수련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안상현 가족 수련회를 앞두고 여기에 우리 천안상현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안상현 가족 수련회입니다. 천안상현 가족 수련회. 이 천안상현 가족 수련회에 누가 참석해야 돼요? 천안상현 가족들이라면은 다 참석해야 하는 것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함께 모이려고 시간을 정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천안상현 가족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나도 이 수련회에 참석해야겠다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이 수련회 참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미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장애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돼. 정말로 굳이 가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셔요. 제가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예 나는 안 갈 수 없다는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진행하는 준비하는 저로서는 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에 정말 그 가정의 중요한 행사에 가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 중요한 행사에 가족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자 또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그 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1년 행사 중에서 이 천안상현 가족 수련회가 가장 큰 행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천안상현 가족이라는 책임 의식이 있다면은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놓고 정말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천안상현 가족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천안상현 가족 수련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열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척하라.
가나안의 강력한 철병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용기를 내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다의 히브리어 뜻은 따라합시다. 창조하다, 나무를 자르다. 나무를 잘라가면서 숲을 개간해 나가면서 창조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과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더듬어 보고 기억하면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에 붙들려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적어서 안 돼 하고 자신의 장애물에 미리 걸려 넘어지지는 않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장애물을 믿음으로 제거하고 스스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성장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은 갈증이나 뜨거운 햇볕이 아니라 가다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보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포기입니다. 즉, 이 사막을 벗어나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없다는 포기를 내서 더 이상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에 거기서 결국 포기하게 되면은 사막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장애물에 걸려 포기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전 정신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물질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안 상영 가족 수련에 참석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하여 스스로 장애물질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